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오늘 오프닝 영상에 나온 얼굴들이 참 은혜스럽죠. 예, 오늘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감사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몇천 명 되는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얼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좀 충격적인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김밥 천국, 예수 지옥. 누군가 한 김밥 전문점의 그 광고지 옆에 낙서를 한 거예요.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상호 옆에다가 예수 지옥이라고 볼펜으로 이렇게 끄적여 놨는데요. 처음에 그것을 딱 봤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시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가 맞을까요? 고민 끝에 이번 시리즈를 생각했습니다. 이름하여 대놓고 예수, Straight Talk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진짜 얘기해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놓고 예수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이른 아침 비 내리는 아프리카 호텔 발코니에서 아프리칸 티 한 잔을 마셨어요. 아프리카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새로운, 참 사람이 간사하죠. 커피 아니면 안 먹었는데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요즘은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신 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대놓고 예수 그 첫 시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는 말씀에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 몇 개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것도 이처럼 어느 만큼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만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이 뭘까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아멘 하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왜냐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조금은 여러분에게 충격적이겠지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영생, 영원한, eternity, eternal life 이러면 뭘 생각하냐면요, 1초 1초가 모여서 1분 1분이 되고 1분 1분이 모여서 하루 이틀이 되고 하루 이틀이 모여서 한 달 두 달이 되고 그게 몇 년이 되고 수없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건 영혼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차원의 개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영혼은 상태예요. 이 상태 말고요. 우리 이 상태 하시지 말고 상태. 스테러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자, 정확히 그러면 여기서 안다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가 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개념,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안다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인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은 야다인데, 그걸 70인역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뜻이 뭐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가져서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그 자체예요. 그것이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45분이 아멘 하셨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구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료입니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가 아닙니다. 이 나를,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는 자, 여기서 듣는다는 말도 역시 그냥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어떻게 했다?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예수를 모를 때 그 삶과 다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하합시다. 영생을 살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진짜 기독교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왜 교회 나가느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세상에서 복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다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그 삶,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라는 말은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몰랐는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죽은 다음에는 내 몸의 육체의 질병이나 연약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서 진짜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죽은 다음의 삶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대로 작동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만 믿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예수는 싫어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바로 어디에?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됐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헌금?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끔 저처럼 나약해질 수도 있어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인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항상 행복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율법주의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받고 살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되도록 노력하라. 아멘 잘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설교자에게 나는 지금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무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이미 가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대접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그 상관없이. 근데 그 사실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은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못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리스도인 됐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잘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계속 교회에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 오늘도 또 참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야단 맞고 책망 듣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졌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머릿속에 개념이고 우리의 소원으로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100% 진리이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보장된 삶도 100%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안 되는지를 풀어가면 돼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래서 매일 뭔가 죄책감과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 사이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당연한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는 거예요. 첫째,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오늘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게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깨달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거짓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금메달 따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간증하니까 막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몰기에 금메달을 걸어줬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도 가끔 걸어주세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10대, 100대 막 그 기업 안에 막 들어가요. 그런데
반면 예수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도 지지리궁상 매일 어렵게 사는 데도 있어요. 예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풀어야죠. 예수님의 참뜻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못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나는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열매를 맺어놓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금방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하던 교회가,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낙과처럼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썩습니까? 자기 열매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 보면 알잖아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썩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을 내고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예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은 열매는 예수 열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는 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맺게 하지 않은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건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김밥 천국이죠. 그게 김밥 값 내가 먹고 김밥 조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있잖아. 배부르는 게 천국이라면,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게 천국이라면 김밥이 천국 맞죠. 예수는 지옥이죠. 왜? 예수는 다 얻은 것도 버리라 그러는데. 예수 믿었더니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 끝자리에 서래. 앞자리에 서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끝자리에서? 저 목사님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좀 미쳤어요. 저 중독이에요, 중독. 예수 말씀에 중독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그게 문제지. 저만 행복해. 그죠? 중독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어떤 중학교 학생이 쓴 그 시가 있어요. 중독이라는 제목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하는 것뿐인데, 학원 가기 전에 잠깐 하는 건데, 밥 먹고 나서 하는 건데, 똥 쌀 때 잠깐 하는 건데, 엄마는 나보고 게임 중독이라 말한다. 진짜 중독은 엄마다. 엄마는 24시간 잔소리 중독이다. 뭐가 중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24시간 예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건 팩트예요. 왜? 내가 원든 원치 않았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상화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면화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24시간 생각하지 않지만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인 거예요. 그분들은 항상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막 열중하다가 갑자기 딱 돌아서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보면 우리 어머니 맞네? 확인하지 않아도 내 어머니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 영생을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선택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예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게 문제죠. 지금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뭘 해서 예수를 위해서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어야만 그게 교회이고, 그게 예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성도들로 많이 채우고 아무리 너의 이름을 걸고 많은 일을 했어도 그건 내 일 아니야. 그건 열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를 살아낼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결국 우리는 예수를 살아내야 돼요. 그 답이 또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따라합시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인답게 사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기 거한다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안식의 개념이 더 많아요. 안주의 개념이 많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뭘 하라. 가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애써라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너희의 삶에 내가 나타나고 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열매조차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많이 해서 예를 들면 며칠을 기도했더니 몇 시간을 기도했더니 어디서 앉아서 기도했더니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었다고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고 예수가 맺게 한 열매가 아니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힘들고 분쟁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3단 논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예수의 사람이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면 내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주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와 내가 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는 건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교는 신이 대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만족시켜줘야 될 대상,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히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생각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꼭 오셔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이미 예수 믿는 걸로 영생을 얻었어요. 굳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에 어떻게 살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로 그렇게 살게 하도록 내가 역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3단 논법, 제가 아까 중간에 약간 딴 길로 갔는데, 우리는 예수를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를 살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산다.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예수 안에 있는 비밀, in Christ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외쳐지는 그 삶,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빛과 소금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데, 예수 안에 거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복을 주고 어떻게 그분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종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살아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허락하면, 여러분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교회 오셔서 기쁘세요? 에이, 표정 보니까 아닌데.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 열매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와, 나도 예수 믿어야겠어. 예수 믿는 오빠, 우리 예수 믿는 아빠를 가진 게 너무 행복해.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 간증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더 정확해져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더 비판적이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더 정의로워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더 우리가 착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더 확실해야 되고, 우리의 손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손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불행해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예수 지옥이 맞죠.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나와야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 앞에서도 그 많은 불의와 그 부정함과 그리고 부조리 앞에서도 어떻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수를 따를 수 있었는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예수를 살아낸 거예요. 예수의 진액이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은 예수에게 붙어있고 예수에게 거하는 것을 실천했던 것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라고 내가 많이 소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응답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그 놀라운 삶의 풍성함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내 머리, 내 생각, 나의 판단으로 예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생각, 내 판단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판단하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열매는 당연히 예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잡혀가도 그 후의 결과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누구를 밀어내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우리의 선함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정직해.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내지 않으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니까.
예수와 함께 일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예수를 부른다는 것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예수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결정하고 나와 함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건 그냥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도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들의 삶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신앙의 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따라 놓은 차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부속실에서 웨딩우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뭐 좀 포장이 이렇게 야시시하지만 근데 그 티는 굉장히 티 맛도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골라 먹을 만큼 이렇게 로열하지는 않고요. 일단 권하는 티 중에서 이게 제일 제 입에는 맞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로열우드 얼그레이를 지금 이렇게 끓여놨는데요. 좀 차요. 여기에 사실 제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역시 티에는 설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안 녹아요. 티와 설탕이 지금 같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예요. 그죠? 조금 영향은 미쳐요. 약간 달아졌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막 말씀으로 패디기를 치겠습니다. 지금. 예수를 그냥 깨서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어리석죠? 근데 죽으라고 해야 돼. 어쨌든 그래도 부서지긴 하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잘 안 녹아들어요. 그죠? 차는 차고 설탕은 설탕이에요. 조금 섞였어요. 자,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약간 데펴놓은 따뜻한 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딱한 각설탕을 동일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가 약간 또 말씀의 해머지를 시작합니다. 잘 믿으란 말이야. 네, 여러분, 다른 날쯤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설탕이 차에 녹아들어요. 그래서 제3의 새로운 물질이 형성됩니다. 차와 설탕이 완벽하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차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설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설탕은 탄 차가 될 수 있고 차에 설탕을 탄 게 된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있으니까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가 우리의 삶에 살아내지지 않고 그냥 예수 아는 사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비극이에요. 예수를 완벽히 녹여내야 됩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 우리한테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가 거하고 예수가 말을 하고 예수가 일을 해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전혀 새로운 물질이에요. 이건 그냥 설탕이 담겨 있는 차고요. 이거 안 녹아요. 이거 보세요. 이것 설탕에 녹아서 새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화학적으로 완벽히 녹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 상태예요. 예수 있어요. 근데 예수하고 우리 삶이 딱 관계가 없어요. 예수와 우리 꿈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고 예수는 그냥 그 꿈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예수의 능력은 그냥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우리의 도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예수를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결론이면 따라합시다. 붙어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에게 붙어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게 있대요. 그게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예수에게 붙어있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일하고 어디 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다 교회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막혀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은 is totally different.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무슨 직분자가 됐다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거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이걸 훈련하는 게 교회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이 대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금도 예수의 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봉사도 예수의 봉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말도 예수의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설교도 예수의 설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좋은 말 듣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늘 올라오기 전에 저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하소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없이 전 못해요. 만약 제가 던진 말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붙어있는 걸로 만족하면 더 붙어있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예수한테 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설교만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져야 되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녹아낼 수 있도록 24시간 그것이 다 예수 매일 교회만 처박혀 있을 수는 없지만 어찌하든지 예수가 내 안에 녹아 있어서 내 삶에 그 예수가 진행으로 흘러나오고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따로 예수 따로. 내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예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내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여기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아이고 깜짝 놀라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어? 그럼 어저께 내가 뭐 한 거 봤을 텐데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가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으십니까? 그냥 그대로 남아두시겠습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그대로 남아두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삶에 동화되고 우리가 예수의 삶에 동화되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일할 때 그게 기쁨이 되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영생의 능력을 살아내십시오. 영생의 능력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장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꼭 목사에서 무슨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서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뭔지 알아요? 귀신이 쫓겨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역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을 주님 앞에 뭘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만은 버려야 돼요. 그 특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풍성함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그건 예수를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여러분이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100분 믿음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예수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조용히 읽어보시면 제가 컬럼에서 썼는데 이게 예수님 말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를 왜 믿죠, 우리가? 당신 일도 스스로 못하는데 그럼 예수님 도대체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거니와.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래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래요. 뭐 이런 예수가 있어. 이 말 들어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못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천만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부흥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떨어지고 썩어질 낙과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의 불행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없이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놓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떠들어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게 하세요. 방법? 예수를 부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함께 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냥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여러분 가정의 기쁨도, 부부간의 문제 해결도, 자녀들을 주님 뜻대로 잘 키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만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해요. 지난주에 들었던 한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왔어요. 엄마가 당연히 묻고 싶었겠죠. 아이가 얼굴에 환하고 기쁨이 넘쳐요.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이 아이가 말했어요. 에녹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어. 죽지 않고 그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다는 그 에녹. 그러자 이 아이가 그랬어요. 예, 오늘 목사님이요,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옛날에 에녹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에녹 할아버지는 너무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셨대요. 너무 오랫동안 걷다가 보니까 집에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니네 집보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 우리 집 같이 가자. 그래서 에녹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계신대요. 여러분, 집사인 엄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답니다. 내가 들었던 에녹, 내가 믿었던 에녹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일을 해서 죽지 않고, 그거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이해한 그 순수한 믿음이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곁에 있었더라예요. 어떤 기대도, 어떤 요구도 없이 하나님 내 삶에서 살아나 주십시오. 예수에 머물고, 예수가 내 안에 머물고.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태도나 행동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자녀 교육에 예수가 함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에 예수가 함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것을 믿고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판단을 할 때 예수를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부르는 습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요? 예수님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판단해 주세요. 예수님 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여러분, 돈, 성공이 아니라 예수 하다 보면 성공도, 예수 하다 보면 돈도, 예수 하다 보면 치료도, 예수하고 그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세상에 너무 네가 멀리 왔구나, 내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있고 아픔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는군요. 예수님과 함께 상처 고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세요.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힘들고 지쳐서 주변 사람들이 다 꼴 보기 싫고 미울 때 예수 부르세요. 세상에 분노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흥분하고 화가 날 때 예수 부르세요. 예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준 원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 난 주님께 감사드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언제나 항상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시 모두 선포해 자 위한 주의를 이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시 모두 선포해 자 위한 주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시 모두 선포해 자 위한 주의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역수는 시간이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베델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픈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양을 이번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예배 때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사도 잘 묵상하시고 멜로디도 잘 기억하셔서 매 예배 때마다 부를 때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내용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팀 같이 한번 먼저 부르고 여러분들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게 우리 한번 영어 합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 시간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